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로 생기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시며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네, 5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5절을 읽었는데요. 5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할 때 그들은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위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뜻은 모조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복사품이다. 원본이 아니라는 거죠. 진품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 그게 진품인데 그것의 모조품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진짜는 천국에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조품이다. 자, 그러면 그 진짜를 추구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아무리 화려한 것도 모형으로 여겨라. 그러니까 모조품으로 여기는 태도를 가져라 라는 겁니다. 진짜라고 여기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5절 앞부분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그러니까 성전이나 또 제사 드리는 이 두 가지가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특별히 선택했다. 이제 이런 의식이 너무 강했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의식이 너무 강했고요. 또 제사 행위 이 자체가 절대적인 구원의 통로다. 이게 진짜다라고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 히브리서 말씀, 오늘 말씀은 모조품이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충격적인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땅의 절대적인 것, 이 땅의 정말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는데, 이제 진짜를 추구하는, 천국의 실체를 추구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모조품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이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고 보기 흉한 것도 있지만 정말 보기 좋고 화려한 것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모조품에 불과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땅의 것에서 진짜를 찾으려고 하면은요, 어떤 불행이 생기냐면 진짜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평범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진짜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진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잘 분별해서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천국의 실체를 찾아가는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천국의 실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주시는 말씀이죠. 그때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네 맘대로 지으면 안 된다. 이것을 출애굽기에 보면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강조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성막과 성전은 계시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에게서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와야 되는데 100%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지으라. 이것이 맞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천국의 실체를 추구하는 바른 태도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인데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유일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신명기 말씀에도 말씀에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대로 해라. 이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 더하면 재앙을 더한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서 빼면 천국에서 빼버린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의 길, 여기는요, 성경에서 가감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대하는 또 다른 태도는요, 성경을 풀 때 잘 모르는 것들 우리가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들은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잘못하다간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 태도가, 그대로 하는 태도가 천국의 실체를 추구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요. 진짜를 추구하는 바른 태도는 성도의 직분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태도.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 직분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6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 보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직분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얻으신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요, 아름다운 직분이 없었죠. 언제나 초라하고 가난하고 고난의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직분을 얻으셨고 가장 높은 이름을 얻으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예수님이 대단한 직분을 얻으셨죠. 그게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얻으신 그 직분이 곧 우리들의 직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옷 입는, 덮어 씌워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실체를 추구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얻은 직분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성도인데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자,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진짜 실체를 추구하는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모조품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실체,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